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가정치유 7번째 가정복음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정복음화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원이죠. 그런데 분명히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요. 저희 집안도 저희 큰형님을 먼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했어요. 우리 형님은 그 진해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우유 배달을 같이 하는 형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대요. 그 학교 선배님이었는데 우유 배달을 옛날에 보면 그 유리병으로 이렇게 자전거에 실어갖고 막 나라고 했잖아요. 우리 형님이 한 번씩은 막 엎어갖고 막 병 다 깨버리고 막 이럴 때도 있고 했는데 항상 그 선배가 괜찮다고 다시 하자고 그러면서 항상 도와주고 형을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선배님이 교회를 같이 가자고. 그래서 형이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이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결단을 못 지켰대요. 그래서 한참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막 직장생활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형은 이제 맞이니까 우리 가정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동생들도 다 공부도 시키고 어머니도 봉양하고 해야 되니까 이 맞이로서는 책임감 때문에 막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돈 한참 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셨는지 형님한테 폐결핵이라는 그런 병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형님이 폐결핵을 앓으면서 그때 이제 시골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 종의 길을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말씀 안 듣고 늦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바로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제 형님이 시골에서 요양하면서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때 이제 동생인 저를 이제 손붙잡고 데리고 교회를 형님 이렇게 가신 거죠. 가면서 형이 그때 저한테 20원씩 가서 헌금하라고 주더라고요. 동전을 이만큼 갖다가 주머니에 넣으시고 교회 갈 때 20원씩 가서 헌금해라.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와서 그 20원씩 가서 헌금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형님이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신학교 와서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형님이 기도한 대로 한 명 한 명 다 전도를 해서 저희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죠. 우리 어머니도 지금 권사님이시고 형님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누나들도 또 다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들 보니까 한 그 세대가 이제 굉장히 헌신을 하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가문이 일어나는 걸 느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아버지 때, 어머니 때 그 우리 가문은 우상숭배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문에 많은 재앙과 진짜 저주가 내렸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 형제 가운데도 이렇게 가정의 아픔을 겪는 그런 형제도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가난 가운데 고통당했고 집안에 재앙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때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사촌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게 된 경우 되게 많고요. 우리 어머니 쪽으로 외가 쪽도 목회자가 나오고 복음화가 되었고 예수님을 다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가 외가 양쪽 가문이 지금 서서히 거의 다 복음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몇 안 남았어요. 고문에만 지금 안 믿고 계시고 그러지 거의 다 지금 다 믿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온 가정과 가문이 다 복음화되는 그 증거를 저는 저희 집안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가정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딱 뽑아내셔가지고 떠나라. 너희 가문을 떠나라. 너가 살던 땅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문, 자기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새로 줄 땅이 있다. 글로 가라.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굉장한 축복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혹시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냐?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다. 아무나 못 건들게 하겠다 이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누가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누가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저주해 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옆으로 누워도 복을 받고 진짜 완전히 복둥이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을 딱 만듭니다. 여호와 신앙의 믿음의 가문. 그래서 여호와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시조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믿음의 가문이 쫙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이삭, 그리고 손자가 야곱, 또 그 뒤에 요셉, 증손자까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야지 요셉 때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이제 한 시대를 살리는, 한 시대가 다 완전히 기근에 다 죽어가는 위기 시대가 왔는데 그때 요셉을 통해서요 한 시대를 살리는, 그리고 가문을 살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시조가 있죠. 여러분 때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이제 다음 때 넘어갈수록,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 때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 때라면 또 그 다음 때 3, 4대로 넘어갈수록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문이 새로워지고 변화됩니다. 저도 신앙 2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 1대고 제가 2대, 저희 아이들이 3대.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 보면서요 뭔가 다르다. 진짜 얘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늘 잘 때마다 기도해주고 아침에 일하면 또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늘 머리에 만져주면서 축복해주고, 얘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벌써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얘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을 통해 또 이루는 가정, 후대 생각해 볼 때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3대째고 저 아이들이 낳는 애들이 이제 4대, 제가 손자를 보면 걔들이 4대째예요. 저는 기대가 돼요. 저희 딸들도 기대되지만 우리 딸들 통해 태어나는 이제 손자, 신앙 4대째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한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 이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문 복음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결혼이란 것은 선교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다. 한 배우자를 세워 그 배우자와 하나가 됐어. 한 가문을 세우는 것이다. 한 가문을 세워 한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을 줬지만 사실상 지금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에다 복을 준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선교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가문을 복되게 하셨어. 이 사람 가문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일단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고 계시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계시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여러분 이미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되는 복음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한 가지 여러분한테 들려주면 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요. 얘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겨우 어렵게 사는 가난한 가정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하다가 간 경변증에 걸렸어요. 간 경변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백방울 알아봐도 없어요. 근데 병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버지하고 100% 의학적으로 조건이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들이에요. 이 고등학생이 얘예요. 얘가 결단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학업을 중단하고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얘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아버지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토록 전도하라 했으나 술만 드시고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드린 이 가난 쪽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 학생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결과 너무 좋게 나왔고요. 아버지 영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부모 간을 녹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녹은 부모의 간을 회생시키는 살리는 자식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망가져버린 인생, 아버지를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도 가정복음화의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음화.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부를 때는 분명히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한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믿게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집을 구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이미 우리 가정에 대한 복음화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족들을 놓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부모님, 또 형제, 또 친척 딱 놓고 하나님,
우리 가문을 복음화해 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계획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하고 맞으니까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가정의 요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가정이 진짜 축복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5장 16절부터 17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 간에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된 가정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 다 그래야면 너 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다 붙여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저희 형수님이 저희 집안에 시집 오셔갖고 우리 형님을 보면서 늘 이렇게 투덜댔던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당신 집안은 다 이렇게 복음화가 되는데 왜 우리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형수님이 그게 그렇게 억울했대요. 시동생도 시누이도 막 다 예수 믿고 막 형성하라는데 자기 친정 가면은 어머니도 안 믿고 뭐 오빠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언니도 안 믿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다가 형수님에게 딱 눈이 마주친 구절이 한 가지 딱 있는데 그 방 문에 교회 달력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 달력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매달 이렇게 바뀌는데 그때 마침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자기 가슴에 확 와닿더래요. 그러면서 맞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냐? 약속이다. 자기가 다 붙잡았대요. 주님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했으니까 저희 어머니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세요. 근데요 몇 년이 지나고 우리 형수님의 그 친정이 싹 다 복음화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안 받고 버팅기는 사람은요 암 걸렸어요. 그래갖고 그 수술 받고 예수 믿었어요. 참,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암 걸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낫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버팅기고 나는 안 믿어. 나는 절대 안 믿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암 걸리니까 손 두 발 두 손 다 듭니다. 그때서 압니다. 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자기는 강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왠지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몸에 딱 병이 걸리고 나니까 보니까, 병 하나 걸리니까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게 인간인 걸 깨달은 거죠.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참 어리석죠? 사람이요,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보면은 거의 다 절간에 열심히 다니면서 절간에다가는 열심히 바치고 나중에 우상숭배에서 철저히 망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교회는 보면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망해갖고 온 사람밖에 없어요. 절간 다는 사람은요, 돈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망하기 직전이라서. 꼭 사람들이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참 어리석죠.
여러분, 건강할 때, 잘 사실 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가문을 복음하게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가문 복음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 있을 그때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옥터가 움직이게 만들고 지진이 나게 하시죠. 그래갖고 묶인 것이 다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모든 죄수가 다 나가도 되게 돼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간수장이 너무 놀란 거죠. 자기 이제 직무 유기가 되니까 이 사람들 다 도망 나가면 자기는 사형이래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르겠다 그냥 죽을 뻔했다고 자살하려고 딱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멈추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 가슴속에 이 말씀이요 가서 팍 꽂혔습니다. 그 이 사람이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집에 데려다가 맞은 곳을 다 씻겨줍니다. 채찍으로 맞은 걸 다 씻겨주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나서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간수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들을 기회를 제공했는데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인데요. 근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주의 종 베드로를 너희 집에 모시고 와라. 그래 찾아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왔더니 베드로도 마침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이셨는데 그 보자기에 막 징그러운 짐승이 막 잔뜩 쌓여갖고 내려왔어.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못 먹겠다 했다. 그 동물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물들을 먹으라고 환상 중에 나타난 겁니다. 그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막 그랬더니 이게 보자가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이방인은 전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원래 유대인이 가는 일이 없는데 이 백부장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죠. 그래서 거기서 가보니까 이 백부장이 온 가족을 다 모아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모인 모든 사람의 성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전도합니까?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백부장 고넬료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가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시간표를 기다리다가 전도자와 만남을 탁 얘기해요. 그럼 온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희 집안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추도 예배를 드려주세요. 제가 가족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제사하는 집인데 그날따라 다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추도 예배를 가서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그 집안의 제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가문을 살리는 축복을 연결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진짜 순종하고 우리 가문 복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흑암성에 빠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자기 가족을 다 살리게 됩니다. 홍수 재앙으로부터 가족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온 가정이 다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도록 오늘부터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는 가정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완수하고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입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했던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의 결단 중요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결단, 이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의 유산이 그 후대에게 그대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유산이 후대한테 그대로 가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꼭 할 게 있어요. 지금부터 가족들의 명단을 쭉 적으세요. 안 적어도 알긴 알죠?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가족들 이름 적어놓고 일단 복음을 알게 된 가족들을 먼저 적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팀이 돼서 알리세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구누구가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있죠? 이름을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일, 결혼 기념일, 하여튼 중요한 개똥타는 말고 그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냥 적어봐요. 의미를 두고 있는 거 있어요. 그 가족들 가운데. 그런 날들을 한번 쭉 적어봐요. 의외로요. 아무도 생일 안 챙겨도 여러분이 그 사람 생일 한번 딱 챙길 때요. 굉장히 여러분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음문을 탁 엽니다. 그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으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맞은 생일보다 앞으로의 생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이요, 딱 이름 적으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올 때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교회를 가는데 한 2km쯤을 걸어가야 돼요. 2km 가는데 우리 마을 아랫마을에 우리 이모네가 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모네 집이 길 옆에 가게를 차리고 있었어요. 조그마한 미니 슈퍼를 했다고요. 그럼 거길 지나서 다리를 건너서 시골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그 집을 늘 왔다 갔다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 다닐 때 늘 내가 봤던 게 있어요. 늘 싸우는 우리 이모랑 이모부. 그리고 이모부는 막 술에 잔뜩 취해 있고, 맨날 이모 막 두드려 패고, 이모는 맨날 울고 있고, 이런 걸 내가 막 어린 나이 때 많이 본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그때 저는요, 술에 질려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술을 안 마시는데, 그때 내가 술을 보고, 술이란 거, 막 경멸하고 막 싫어했어요. 제가. 그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모 불쌍하게 사는 거 보면서 내가 술을 그렇게 싫어하고요. 제가 막 그때 의지를 해서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분명히 돼가지고 이 땅의 모든 지구상의 술을 없애겠다. 막 이런 결정까지 줬더니 그 정도로 내고. 그 술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모니를 봤기 때문에. 저는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술이 나쁜 건 아니지만 술한테 나중에 잡힐 정도로 먹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모부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는데 계속 못 되니까 그 상처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걸 막 술로 푸는 겁니다. 그러고 막 이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 이모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병원에 막 재빨리 실려가가지고 수술을 해서 위를 세척했어요. 씻어내서 겨우 살렸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진짜, 그러고도 또 마셔, 우리 이모는. 그러고도. 그리고 우리 이종사촌 형들 보면, 한 줄로 쫙 세워놓고요, 막, 밤새면서 잔소리.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근데 제가 그때요, 하나님, 저희 이모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이모네 가정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요, 어느 날, 우리, 이모부의 첫 아들, 저한테 이종사촌 형인데, 그 형이 되게 잘난 분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병이 있다고. 병이 있다고 가지고, 거의 막 어디 마비가 되고 몸이, 재구실을 못할 정도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이모부가요, 자기가 지난날 지었던 죄가 쫙 스쳐 지나가면서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됐다면서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회개했답니다. 하루 종일 눈물 콧물로 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형님이요,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은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해서 또 애가족 안 생겼는데요. 시험관하기 그거 해가지고요. 쌍둥이 났어요. 그것도 지금 참 잘 살아요. 아주.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모부가 예수님 믿고 그 자녀들한테 다 전도한 겁니다. 자식들은요. 아버지가 바뀌갖고 이제 교회 가서 새 사람 돼갖고 신앙생활하고 아침마다 전화하니까요. 그 귀찮지만 감사한 거예요. 아침마다 전화해갖고 새벽마다 전화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전화 딱 돌려갖고 첫째야 교회 가라. 또 둘째 교회 가라. 셋째야 교회 가라. 넷째 교회 가라. 막내가 딸이거든요. 다섯째가 교회 가라. 그리고 또 막내가 또 있어요. 걔는 알아서 갔어요. 막내는 남자애. 걔는요 목사 됐어요. 그리고 온 이모네 가정이 다 목사가 됐어요. 저는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걸 보면서 제가 우리 이모네 가정을 보면서 제 속으로 굉장히 흐뭇해요. 야, 내가 어린 나이 때 기도한 그 기도가 저렇게 응답됐네.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 되셔갖고 기도로 사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도 상처 많은 분인데 그 아버지한테
배신당한 그런 상처들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씻어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지금 기도의 사람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제자가 한 가문에 있으면 가문은 복음화 됩니다. 여러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가문 명단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촌들도, 우리 이모들도, 우리 고모들도 다 예수님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한 여러분에게는요, 굉장한 체험이 됩니다. 지금부터 가족들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말고 다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쭉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려는 의지가 더 강하시다. 하나님은 더 그렇게 하기를 열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복음화, 이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믿음을 드리고 그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받으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에 근원된 축복을 누리십시오. 가정을 복음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정 복음화. 나의 소원이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족들을 보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눈이요, 달라집니다. 가족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가족이 너무 불쌍하다. 맨날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발버둥 치고 하나님 믿을 정신이 없는 저 가족이 불쌍하다. 아무리 벌어도 결국 가정하는 거 아닌데 이 땅에다 두고 가는 건데 그것에 생을 거는 저 가족이 불쌍하다. 하나님 몰라서 육신의 것만 보는 저 영혼이 불쌍하다. 맨날 그거 좀 더 가지고 그거 좀 더 얻기 위해서 막 서로 안간힘 쓰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그 가족이 불쌍하다. 저 영혼이 불쌍하구나. 저 영혼이 지금 죄에 빠져 있구나. 저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저 영혼이 지금 사망의 그늘에 잡혀 있구나. 저 영혼이 지금 우상에 빠져 있구나. 저 영혼이 지금 저주에 빠져 있구나. 저 영혼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고 결국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그 저주의 유산을 후대한테 그대로 물려주고 있구나. 그게 여러분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진짜 불쌍하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세요. 저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애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날라리 신자, 나이롱 신자 되게 많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되게 많습니다. 진짜. 예. 실제로 생명 없는 신자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몰라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지 이 복음을 몰라서 영적 문제 그대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막 성공에 대해서 목말라가지고요, 막
성공하려고 막 발버둥치고 그거 못해서 막 불행하게 느끼는 그런 기독교 신자 많습니다. 예수 믿고도 있잖아요. 돈에 대한 그 한맺힌 거 못 풀어가지고요. 던던던던던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옛날 아는 애들 가운데도요. 보면 청년인데요. 집에 가서 주식 맨날 하더라고요. 24시간 주식이라 머릿속에. 24시간 주식이에요. 주식. 정시로 주식, 무시로 주식. 기도가 될 정도로. 왜? 돈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도 그 주식 때문에 믿음이 않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가문이 이렇게 질병이 흐르는 집이니까 병 병에 걸릴까봐요. 막 노심초사하면서 막 질병에 확 눌려있는 사람 많습니다. 따뜻합시다. 가난해도 부해도 병 걸려도 건강해도 상관없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자유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한테. 종교지 그냥 왔다 갔다.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죄에 눌려 있고 영적 문제에 눌려 있고 자기의 가문의 어떤 두려움 속에 가문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 속에 눌려 있고 확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그러면 해방받으세요? 해방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 다 끝난 건데 자꾸 사람 눌려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확 와버립니다. 돌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 다 끝났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날짜 잡을 필요도 없고 방향 잡을 필요도 없고 뭐 점칠 필요도 없어요. 다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은 가문에 흐르는 재앙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모든 재앙과 저주 실패는 다 끝났다. 해방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안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신자가 돼야 된다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체험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문의 저주가 끊어짐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와있던 모든 죄악의 사슬이 실패의 사슬이 끊어짐을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에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아,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까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지 아세요? 결국 골로 돌아갑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있죠? 자기에게 흐르는 실패의 영적 문제 있죠? 골로 결국 돌아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실패한 그 길로 결국 골로 갑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실패한 그 길로 결국 골로 간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모를 때 당하는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가문복음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교회 데리고 갔어요. 교회 다 다녀요. 요걸 갖다가 가문복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에 절간, 저도 뭐 산에 가면 절간 들리는데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일요일 되면 갈 수 있어요. 그게 복음화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의 증인 되십시오. 그래서 가문을 복음화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7가지를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나는 귀한 축복이길 바라고,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복에 근원돼서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그런 굉장한 복음의 시조,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몰랐던
가문의 영적인 문제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얼마나 실패시켰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 구원받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얻은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는 우리가 증인되어 가문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내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어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복음화의 참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모르는 불신 형제와 친척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문복음화 시작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증인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복의 모델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영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이 시간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복음화라는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병들어버린 우리의 가정의 많은 문제들을 치유받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 그동안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장 주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가정이 주님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떠나게 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는 모든 강박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또 형제, 친구, 전 친척들이 주를 믿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곳곳에 이 민족의 복음을 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저 북한 땅에도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이 파급되게 하시고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주를 믿어 구원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이것을 높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배우자나 또 부모나 또 자녀나 또 친척이나 형제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진짜 복에 거론되며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에 거론되어 가문을 살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이 우리 성도의 가정의 역사는 모든 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명이 모든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이 세상 걸 가졌어도 하나님을 못 만난 영혼은 영적으로 거지요.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가장 복된 자요, 부유한 자요,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상의 가정 가문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복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또한 청년들도 복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복음의 시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문이 3, 4대로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우리가 가정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친척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내 말씀을 배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속 다시 한번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멀쩡고 주님의 말씀을 펼쳤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는 수고의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아멘. 여러분 걸음 속에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실패로 끌고 가던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의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오시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오시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오셨으니 내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사는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저들의 가문 위에, 오늘 주 앞에 드린 믿음의 예물 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에 흩어진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일본에 있는 우리 귀한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